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살 길을 열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불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 한 38년, 9년 광야에서 지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계속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저들이 가는 길에 에돔 나라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야 빠릅니다. 그 땅을 가야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니, 빠른 길을 놔두고 뭐하러 돌아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이미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전쟁들을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왜 싸우지 않고 바보같이 길을 돌아가느냐라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리고 누구도 이 땅을 건드리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가마 하고 하나님의 에돔 족속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만큼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에돔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저들이 살 길이었던 겁니다. 둘째는 아직 가나안 땅 받을 자격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싸우면 되지 않냐, 저놈들 죽여버리고 지나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받을 자격이 아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라, 기다려라, 너희들 자격이 만들어져야 가나안 땅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우회하게 하여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자격을 만들도록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고 저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여기서 멈춰라 하실 때가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돌아가라 하실 때가 있는데,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돌아가야 될 때는 돌아가야 되고, 멈춰야 될 때에는 멈춰야 되고,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더 만들어지고 더 좋은 환경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원망 불평합니다. 아니,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 자체도 잘못됐죠. 분명 먹을 것이 없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것이 없다 하고서 또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막 찌르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셨고 물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 했는데 지금 약 38년에서 9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겁니다. 광야는 1년도 살기 힘든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40년 가까이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길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죽이려고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음식이 있지만 하찮아서 먹기 싫다 하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져서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이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모습은 마음이 죽은 자는 육신도 죽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셨고 죽은 자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불뱀은 앞에 정관사가 붙는데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뱀이라는 뜻입니다. 불 붙은 뱀.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리면 몸이 뜨거워지고 빨개져서 독이 올라 부어서 금세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이 유명하다는 것은 이 당시 광야에 어디에나 많이 돌아다니는 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보지 못했고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안 온 겁니까?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그동안 물리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이 뭐 해서요? 지켜주신 거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불 기둥은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비춰주는 것도 하지만 뱀은 불을 싫어하잖아요. 전갈, 이러한 독충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막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겁니다. 만약 벽을 이렇게 세워두고 뱀이 막 벽에는 오지만 못 들어왔는데 벽을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들이 막 모여오겠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뱀을 만들어 보낸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주고 계시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보호가 사라졌을 때 불뱀들이 물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은혜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뱀들이 우리를 물고 찢고 상하게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버리면 죄가 들어옵니다. 은혜에 막 사로잡혀 살 때에는 죄가 들어오려 해도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럴 때 있죠. 은혜 많이 받을 때에는 되게 착하고 예뻤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서 조금 성질이 드러나고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는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혜로 살면서 은혜를 나타내게 되지만 은혜를 떠나면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뚝하면 찌르고 때리고 상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 알아야 됩니다. 불뱀이 없는데 물린 게 아니라 원래 불뱀에게 이미 물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불뱀을 막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태어나지도 못했을 저주받은 자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주스럽게 살아야 될 자들이지만 부모님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이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안 주신다고, 좋은 길 안 열어주신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원망 불평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망 불평하는 자녀가 부모를 보면 부모가 집에서 매일 원망 불평합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우리 집은 이게 안 되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부모가 원망 불평하는 부모의 밑에서는 자녀들도 원망 불평하는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원망하는 그 내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원망할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왜 괜히 데리고 나와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불평하는 이 나이대 대상이 부모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30몇 년간을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어린아이들은 애굽의 생활을 모릅니다. 애굽에서가 좋았다라고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애굽을 경험해 보고 애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불평하고 자녀들도 따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부모님들, 불평 원망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퇴직해도 지금까지 일한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겨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은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부모님들은 원망 불평하는 부모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하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잘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죄를 징계해야지 하고 하나님 다 생각하셨다가도 하나님은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인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망 불평하는 것들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모세가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받으신 겁니다. 모세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연결자입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번 멸망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시 고쳐주세요 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에겐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가장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중보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가 중보자이겠습니까? 뭐 뻔하죠. 부모님들. 부모님이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믿음을 가로막거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부모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은 그런 집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야 어린이날인데 주일이지만 우리 가족 놀러 간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죠. 야 괜찮아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너를 위해서 가는 거야 하고서 아이들의 신앙을 오히려 가로막고 믿음의 길을 끊어버리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아이들을 예수님,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가장 큽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살 길을 주셨죠. 뭡니까? 장대에 뭘 답니까? 놋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놋뱀을 보면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살모사 7.4 까치 살모사 이런 독사한테 물렸어요. 제가 데려와서 여기 십자가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납니다 라고 하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사입이 아닌가 할 겁니다. 놋뱀을 본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진짜 실제로 육으로 만난 적 없고 영으로 만났지만 제가 예수님을 손 잡아본 적 없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피를 나한테 뿌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고 뭘 만지고 누구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고 어느 장소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내가 변화되고 살아나서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픈 분들이 많죠. 육신의 아픔도 원인을 몰라 못 고치는 분들도 있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도 참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요 세상 것으로 고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산을 가면요 우리는 스위스 같은데 제가 안 가봤습니다. 좋다고 해서 그냥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정말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면 우와 하겠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저 산이 높으니까 뛰어내리면 더 한 방에 죽겠지, 진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경험해도 고침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은 전해줄게. 내 유산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너 힘들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이놈아. 힘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의사가 되고 뭐가 돼서 돈 많이 벌어. 그럼 너 안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면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이걸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망해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사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힘드니? 너의 그걸 아빠 엄마도 도와줄 수 없어. 고쳐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예수님은 너를 고쳐주실 수 있어. 나도 고침 받았어. 나도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있어.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찾아봐. 기도하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그런 부모들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니까, 바라보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야 보지 마, 저거 본다고 살겠어? 그냥 우리끼리 방법을 찾자 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가족들이 많았겠죠. 우리 성도님들,
부모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부모가 진짜 귀한 것을 남겨주는 부모이고 아주 생명 있고 훌륭한 부모임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인 줄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